설이기 때문에 또 뭐 고향으로 또 부모님 계신 곳을 향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이런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거죠. 그렇죠? 반갑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이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뭘까? 그럼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은 오직 하나죠.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이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뭔가, 그때는 전도 그러면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 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차 나눠주는 것, 이것으로 전도라고 생각할 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 우측 맨 하단에 영혼 구원을 위한 강청 기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청기도 시작.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작.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 강령기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사탄의 방해로부터 강령기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강령기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강령기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읽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 읽는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일어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오이코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곧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고 계시죠? 우리에게 추수의 화수분을 보내달라. 우리가 10시 2분이 되면 또 여러분을 믿는 곳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이 내용도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두 번째는 뭐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이 전도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자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비는 것이 곧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자. 우리의 입술, 이런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되죠. 축복된 언어의 입술이 되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말하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땅, 이 부천 땅 온갖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인천 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열어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해야. 근데 어떤 권세죠? 축복의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의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권세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신 권세가 있다면 축복의 권세. 이게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 축복의 권세가 마음껏 활용되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이고 전도입니다. 축복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 축복하고 있다라고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듣는 데서도 축복해줘야 할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 그런 거 하면 세 번째가 뭐죠? 섬기는 것이 전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때에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이것이 곧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 새 계명이 지켜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봐서 거기에서 소금의 역할도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서 빛된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조건 없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즉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섬김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전도입니다. 아멘. 섬김이 전도. 자, 이 섬김의 모습, 전도. 그런 거 하면 또 전도의 또 하나가 오늘 초대. 여러분, 그동안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세 친구들을 잘 불러서 초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가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 이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또 빌립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빌립이 자기의 가장 절친인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나다나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와보라. 그럼 네가 직접 가서 예수님을 보라. 만나서 보라. 할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곧 빌립의 초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은 잔치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각양의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밭을 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노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초청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있다고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산유가로 다니면서 아주 산골짜기로 다니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게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이 강권이라는 말을 되면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더 강한 말을 말하면 손을 비틀어서라도 내 집에 데려와라. 그래야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은 항상 있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바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열정인 갈망입니다. 메마름,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사람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고기 잡던 사람도 그물을 그대로 놓고 따릅니다. 세관도 그대로 놓고 따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대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마름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목마름이 없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부를 때 즉각 응답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제대로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한번 부르실 때 그들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싹 말라있다는 말입니다.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성나물 하나 다 거르면 어떻게 돼요? 확 트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즉각 떠올리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과 목마른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라는 그런 식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한 영혼이 영원토록 천국에 이르러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이루는 이 기가 막힌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배만 부르다고 인생이 답니까? 자기가 원하는 다 성취를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전혀 그러한 인생의 고치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아실현이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말이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우주보다도 큰 거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보다도 큰 것이 한 영혼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우리 각자 주어진 곳곳에서 바로 이 아름다운 실현을 위해서, 즉 예수님의 실현,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날들이, 우리의 남은 날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더 맛있는 걸 먹으면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의복을 더 거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집에 살면 여러분, 나는 지금 천국 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위에 오르면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오기 때문에, 못 가져본 것 때문에, 못 이룬 것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도리어 더 큰 허무함 속에서 이렇게 지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초청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초청장을 들고 전해주는 사람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장을 전해준 것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이 주님의 초청장을, 잔치, 구원의 잔치자리에 초청장을 전해주는 사람, 이 역할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해야 한다. 초대합니다. 그러면 이 초대해서 뭘 할 거냐? 초대해서 밥 먹고 자기 삶을 나누고 취미를 나누고 좋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날 것이냐? 여러분 초대한 그 분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청년의 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예수 믿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순교를 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쭉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살짝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사울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이 사울이 말입니다. 지금 누구 앞에 있냐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을 3번씩이나 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3차 여행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어떤 죄를 뒤집으시냐면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나중에 이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들이 가득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내 얘기 좀 들으라 해가지고 자기의 과거와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오늘 여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고소해서 내 앞에 했는데 네가 무슨 죄를 졌기에 너희 공적 유대인들이 나한테 고소를 했느냐?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게 말하라 했을 때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은요, 3번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에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아그리파 왕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는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끝 내용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할 때 크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만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 자기 인생에 대한 변화된 가치, 행동,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2장, 26장, 27장 이 모든 바울의 자기 변명, 자기 간증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변화된 인생과 삶, 그리고 내 삶의 가치, 이것을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격리됐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2,000명가량 됐는데, 그때 모든 문화가 뭐냐면 헬라 문화입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는 오늘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헬라 신화, 제우스 신이 있고 또 뭡니까, 포세이돈 신이 있고 비너스 신이 있고 바카스 신이 있고, 많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신화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중동권에 있는 이 전체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헬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에도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흡수가 돼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태양신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황해한테는 바다신도 섬기고, 술 먹는 사람은 술신 섬기고, 아름다운 말한테는 비너스 신을 섬기고, 뭐 이런 각자 자기 필요되는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올바로 지켜야 되지 않냐 하고 마음을 결심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결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많은 민중들의 뭘 받아요?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혼란한 모습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당이나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됩니다. 또 그런 거 하면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에 묻혀서 삽니다. 이 시대에 구별된 인생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보리라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살았던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굉장히 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달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려달라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는 그러한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 사교다, 사교 집단이다, 이거 괴수들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천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뭘로 바뀌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게 자기에게서는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할수록 누가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이 나쁜 놈들을 멸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핍박도 하는 것이죠. 무관심하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핍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그려 좋지, 그럼 예수 믿는 거 좋고 말고 내가 되면 나갈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전도하기 겁나는. 그런데 옛자만 붙여도 막 화내고 막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바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반대해서 막 핍박하는 거 같아요. 또 하나는 아예 그것을 허무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은요 그럼요 좋고 말고요 아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 좋죠. 그런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경주에 아직도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사람은 좀 그런데 누글누글 해가지고 그러나 아주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아싸한 사람 있잖아요. 화도 내고 오지 마라 그러고 그런 소리 하고 오지 마라.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그때 딱 바꿔요. 오늘 바울이 그 열정이 뭐로 이루어졌냐면 핍박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던 바울이 그런데 그러던 바울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저 다메스커스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를요 아주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들이 몇 명이냐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고 그러면요 남자만 3,000명씩 회개했다고 했어요. 3,000명의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이게 있는 이 사건이 몇 번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인들이 수만 명인 것입니다. 수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수만 명들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교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소그룹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수만 명. 그런데 이 수만 명의 교회를요 사울이요 이 바울이요 완전히 박살을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 다메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오늘날과 똑같은 곳입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 헬몬산 국경 바로 넘어에 가면 다메스커스가 있는데 그 다메스커스 도망간 거예요. 북쪽 바깥으로. 근데 이 사울이요 막 분이 있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다메스커스로 도망가 있는 예수쟁이들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설교가 든든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집사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 누나는 다 따르지 않습니다. 왜? 저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 나사렛 예수를 믿는 저 교회수들은 마땅히 죽어 살아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철저히 있기 때문에 바울은 눈썹 하나 나타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다메섹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 이 다메스커스를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가 정오였는데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확 비추면서 지금 사울, 바울이 예수님을 보게 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핍박자인 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 그 누구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돈을 쌓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한 양심대로 살아, 또 예배를 잘 드려,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아우리 또 아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당황해가지고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언제 당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따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지금 처음 뵙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을 동일시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동일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죠? 교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을 순교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은 무엇과 동일시 여기시다고요? 교회와 동일시 여기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합시다.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가 나를 섬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에 대하여 헌신하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두으며 머리털로 닦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을 옥합을 붓고 창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 여인의 모습, 오늘 그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어디에요? 주님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남겨두고 하신 것이 교회이고, 이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요, 2000년 전에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똑같은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쓸고 닦을 때 마치 내가 오늘 시간 주님의 몸을 따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시하시다. 교회와 활천 교회와 예수님은 동일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얼마나 힘드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마다 할 때 사울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예요. 내가 이제껏 이단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에는 말이 없지만 사도행전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되지,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품고 살면 되지 했는데, 그가 열정을 품고 할수록 누구는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야, 나는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마음과 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이 소칭이 바뀌어집니다.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주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종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예산을 사닙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육신의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너무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눈이 실명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못 눈 열렸어요. 영적인 눈을 열려버린 거예요. 그동안 육신이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사렛 예수님을 못 보던 그 눈이, 육신의 눈은 감겨져 버리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여,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과를 가야죠. 여러분, 안과를 가야죠. 바울은요 굉장히 인텔리전스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벌써 눈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최고의 의사를 만나가지고 눈 진찰을 받고 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자기는 지금 눈을 뜨고 여기까지 왔는데 방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시력이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가 야, 부활을 시켜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아에서 앞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는데 그럼 나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 무릎이라고 하는 이 자체, 뭐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그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다메섹으로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네 눈을 치도하는 말 안 하고 다메섹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가서 다메섹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의 인생의 변화입니다. 그 외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또 열어주셨는가. 자,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인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예비하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간증인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던 인생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삶의 분명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울을 만나주신 겁니까? 왜 핍박하면서 그 사울을 만나주신 겁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1% 아니 0.1%의 사람입니다. 상위.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왕손입니다. 왕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왕이 여기까지 가서 심판을 하지 아세요?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에 그는 굉장히 드물게 두 가지 언어를 완전히 언어 시스템을 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바이블. 이 두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의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지적인 수준은 그 당시 가마리엘이라는 최고학부의 그 가마리엘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였어요.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바뀌어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종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가 이런 학문적이고 지위고 그리고 모든 것에 빠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가 남다른 축복, 그의 남다른 학력, 그의 남다른 재주, 재능 대단하죠. 상위 0.1%의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국회의원 때 그 사람 내가 금방 이미 그 사람 국회의원이다 지금 그 당시 사내들이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신 이유는, 사울을 찾아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구원입니다. 영원. 그런가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종과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종과 증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누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종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말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분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죠? 증인. 누구를 전하는 얘기입니까? 구원의 주이신 예수. 오늘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좀 이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만 찾아주신 겁니까? 예수님 누구도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내가 있지 않아. 내가 온 것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예수님을 마다합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거기에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믿었습니다. 구원받으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하나 여러분을 찾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왜냐?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뭘 하기 원하신 거예요? 증인, 전달.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설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시렵니까? 아무처럼 오늘 이 아그리파 앞에 자기 변화된 모습을 얘기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축원합니다. 기회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이 인생에 내 잘난 것을 사는 사람이었고,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그리고 내 열정과 내 열심을 갖고 내 지식을 갖고 살면 되는 줄 알았던 인생.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예수님은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심으로 인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당신도 왕이여 예수 믿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증인. 여러분이 초청을 합니다. 바로 초청해서 바로 초청된 그분들을 향하여 무슨 얘기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 얘기, 그는 그의 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단지 도입이에요. 본론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장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초청을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만 명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찍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목장이었던 것입니다. 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은 뭐가 있어요? 세포가 있는 것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겁니다. 세포에 병드는 게 뭐예요? 그게 암입니다. 세포가 병이 드는 게 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교회의 소그룹을 셀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구역이나 목장 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외국에서는 그냥 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이 어떤 목장이냐?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 나누고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우리끼리 모여서 끝나는 그런 쪽의 목장이 돼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장은 뭐 하는 곳이어야 돼요? 초청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초청하는 장소. 그래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줘야 돼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장소가 저희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장은 우리 교회에 뭐라고요? 세포,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대한 분위기는 어디에서 다 드러납니까? 목장에서. 세포가 살아나, 몸이 살아나. 이 세포에는 DNA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 교회의 세포의 DNA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의 몸, 그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세포고, 그 세포는 오늘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면 또 세포는 우리의 소그룹 목장이고, 그 목장의 중심은 DNA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친교가 아닙니다. 광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있어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참 신기한 게 뭡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뭐죠? 세포로 이루어졌고, 세포라는 게 뭐예요? 증식되지 않습니까? 참 탄생의 심리가 있잖아요. 만자와 정자라고 하는 세포가 하나 딱 만납니다. 세포가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그러면서 뭐가 돼요?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잖아요. 신녀망치 같지 않습니까? 심장이 생기고 손이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이게 다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포 분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녀망치가 예수님의 몸을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 교회의 세포는 목장입니다. 그 목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DNA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분열, 폭발적인 역사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이 일은 억지로 막 무슨
제도를 갖고 만들고 뭐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표를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2016년 우리가 설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소원을 위해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의 천국 잔치 자리에 다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간증은 초청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여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었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내 인생이 어떠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과정이 어떠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정해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